첫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지,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얼마나 믿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 고백으로 시작되지만 실상 우리 성도들은 이 믿음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믿음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이 더 위협적이고 당장 현실 앞에서 우리는 떨며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부정하기 싫고 인정하기 싫지만 사실 우리 앞에 살아가는,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일찍이 제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편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는 것이 제 목표였고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제 눈에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손해보기 일수인 가난과 궁핍에 처하기도 하며 불이익을 무수히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실은 마치 큰 산과 같이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장벽과 골리앗과 같았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주의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제가 또 우리 성도들도 이 삶에서 바둥바둥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현실 앞에서 성도는 참으로 작아지고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결국 현실 앞에서 주저앉고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삶의 굴레를 돌립니다. 마치 이 작은 상자 안에서 물레를 돌리는 그런 다람쥐처럼 현실 앞에서 우리는 그 현실의 물레를 계속 스스로 돌리며 바쁘게 살아가죠. 물레 돌리는 다람쥐 보셔서 알지만 안 바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자신의 다리로 돌리지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물레가 돌아가니까 다리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막 빨리 달리죠. 우리들이 성도들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현실에서 살아가려고 우리가 스스로 달려가지만 나중에는 이 현실에 잡아먹혀서 이 현실의 그 흐름에 우리가 탑승하여서 삶이 굴리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드온도 별반 다름없는 성도였습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미디안 족속의 흉악함 앞에서 그도 한없이 작고 두려움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보라 사사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약 40여 년간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다시 징계를 하나님께 받게 되는데 그 징계는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드라의 소생 미디안의 후손들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고난을 당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조상들의 사촌한테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의 소생 후손들에게 이 미디안 족속들은 야만인이에요. 이들은 조직적이지도 않은 그런 족속인데 이러한 미디안 족속들에게 압제를 7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압제당하는 7년,
뭐 얼마 안 당했네. 우리는 뭐 일제 치하에 뭐 30여 년을 그렇게 지냈는데 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이 7년의 기간이 얼마나 비참한 7년이었는지 말해줍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이 미디안 족속을 피하여서 산으로 도망하여 구멍과 굴을 만들어 피신하며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참하고 현실이 그냥 너무나도 끔찍했으면 도망하는 건 둘째치고 아예 세상에서 사는 걸, 농사 짓고 사는 걸, 목축하면서 사는 걸 포기하고 굴을 파고 들어가서 살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만큼 비참했던 7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기드온이란 이 사람도 미디안 족속에게 들킬까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면서 이렇게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드온, 오늘 성경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드온은 첫 번째로는 어찌하여의 사람이었고 두 번째로는 극히 약하고 작은 자였습니다. 한 번에 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이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의 사람. 오늘 제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어찌하여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어찌하여라는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기드온도 이 미디안 족속의 흉폭한 그런 약탈과 그리고 방화 그리고 핍박을 통해서 고난을 피해서 지금 그가 숨어서 이를 타작하는데 그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것은 어찌해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찌해서 이 고난이 내게 일어나고 이 고통이 내게 일어나고 어찌해서 이렇게 공부가 안 되고 어찌해서 이렇게 취직이 안 되고 어찌해서 이렇게 사업이 안 되고 어찌해서 이렇게 남편이 썩이고 어찌해서 이렇게 아내가 잡아 먹으려고 달려드는지. 여러분 어찌하여 라는 말이 우리 성도들의 입에 참 많이 붙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이 기드온은 어찌하여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먼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에게 어찌하여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라고 생각하는 기드온이었고 오늘날 우리도 어찌하여 라고 말하며 사는 성도이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지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권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라고 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말할 때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악급이죠. 뭘 해도 안 되는 놈이 기드온이다 라고 자신을 말합니다. 보세요. 극히 약하고 했으면 됐는데 가장 작다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큰 용사여 일어나서 전진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하니까 오지요 내가 무엇으로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어야지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무엇으로 구원하리까? 내가 무엇으로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이 교회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더해서 나는 약하고 힘이 없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리고 가장 작은 자니이다.
여러분, 앞에서 시작할 때 우리는 현실이라는 큰 산과 장벽 앞에서 한없이 작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기드온도 현실 앞에서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라고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에게 들킬까 봤어. 두려워서 숨어서 미를 타작하는 기드온의 모습은 사실 맞아요. 지금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현실이고 팩트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말, 팩트라는 말이죠. 이게 현실인데 뭘 어쩌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데 뭘 어쩌라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고 이룰 수 없는 일이고 마음이 뜨거워져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왜? 지금 현실적으로는 기드온이 예, 주여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찢겨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비참한 현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현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기드온은 잘 보고 있는 거예요. 현실 파악을 제대로 했고 자기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한 거예요. 정확해요. 이성적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기드온을 찾아온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어떤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드온은 어찌하여의 사람이었고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였지만 이러한 기드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2절에 보면은 큰 용사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은 분명히 자기를 볼 때 자기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고 어찌해서 이런 현실이 어찌해서 내게 이런 일이 라고 정말 불평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약하고 가장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로 여기고 살아가는 자였지만 그런 기드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첫 말씀은 큰 용사여라고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너는 가서 구원하라 라고 구원하는 그런 용사로 기드온을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구원할, 지금 자기가 구원받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다 라고 지금 기드온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승리하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의 삶이, 기드온의 현실이 패배자였습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어서 미를 타작할 수밖에 없던 기드온. 약한 사람. 지극히 약한, 그냥 약한 것도 아니에요. 지극히 약한, 그냥 작은 것도 아니고 가장 작은 자였어요. 내게 무엇으로, 내게 뭐가 있어야지 무엇으로 내가 일어날 수 있겠냐고, 구원할 수 있겠냐고 말하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은 가서 승리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반드시 승리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기드온은 어찌하여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게 쳇바퀴를 돌리며 물레를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가서 구원하라고 승리하라고
찾아오셨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기드온처럼 어찌하여 라는 이 현실에서 나는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이기에 이러한 고난의 현실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이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음성이 들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큰 용사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게 팩트예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그것으로 인한 것이 아니요, 내가 가진 부귀영화나 내가 가진 능력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가진 힘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12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큰 용사인 이유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나 스스로도 이 현실에서 나 자신도 구원 못해서, 이 현실도 이기지 못해서 현실의 그 물레를 돌리면서, 아니 현실의 그 물레에 오늘도 나는 어쩔 수 없이 발을 돌려가며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구원하라고 말합니다. 나를 구원하라는 게 아니라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너를 구원하라고 보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겨우 먹고 겨우 마시고 겨우 내 한 목숨 유지하며 살아가라고, 혹은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살라고 이 세상에 보낸 것이 아니라 구원하라고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질병이 있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실패가 있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좌절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그 패배의식에 살아가는 기드온이었지만 하나님은 너는 가서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이 어렵습니다. 현실 앞에 우리는 참 작은 자이고 약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참 우리는 무능한 자이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참 내가 가진 것은 참 너무나도 없는, 무엇을 할 수 없는 그런 자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처럼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나는 그 기약하고 나는 그 가장 작은 자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성도의 강함 그리고 성도의 담대함은 여러분 학력의 높음이나 재능의 탁월함이나 부귀영화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사기 7장에 쭉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은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기드온은 300명 달랑 수십만 명의 병사들을, 수십만 명의 적군들을 상대하는데 달랑 300명을 데리고 하나님은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300명이 요즘 국군의 날에 보여줬던 현무 8구 미사일을 한 대씩 들고 갔으면 가능했겠죠. 그런 최신식 병기도 아니에요. 항아리 들고 갔어요.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우리의 칼, 우리의 무기는 내가 아닙니다. 내 힘,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돈이 내 무기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뛰어난 재주, 뛰어난 능력이 우리가 가진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큰 용사인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1절, 22절, 23절에 보면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22절에 보면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리라와의 베치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에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큰 용사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 아니라 다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패배하라고 보내진 사람이 아니라 승리하라고 보내진 사람입니다. 시작할 때 신앙 고백에 처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의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정말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정말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큰 용사요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성도 여러분들에게 들리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큰 용사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극히 약하고 작은 자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고 복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현실의 고난과 싸워서 항상 승리하는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큰 용사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이 땅에 큰 용사로 보내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